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 이곳에 가시까지도 감사하는 심정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배를 흔들고 눌러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날의 제사상은 참 풍성하고 기름집니다. 회곡식으로 밥을 짓고 또 갖가지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우리가 추수를 다 끝내고 곡식들을 창고에 다 들인 다음에 맞이하는 그런 명절이 아닙니다. 아직 곡식은 덜 여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밭 한 귀퉁이에 먼저 익은 그 곡식들을 미리 추수해서 상을 차리는 겁니다. 그 해가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몰려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또 여태까지 아무런 탈 없이 곡식이 차오르는 것을 보게 해주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을 차리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결과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을 차리겠다 이렇게 작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추석이라는 명절을 아예 누리지도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장래의 기쁨을 현재화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당면한 이 현실이 어떠하는지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고 위롭게 살아가는 그 일이 지금 당장에는 영광을 보장해 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그 뜻을 받들어낸 다음에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누리는 그 마음의 뿌듯함, 그 만족과 기쁨은 먼 훗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서 맞이하게 될 기쁨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먼저 익은 열매를 손에 들고서 그 해의 풍년을 확신하는 것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표징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장래의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표징들 가운데에 가장 확실한 표징은 요나의 표징, 곧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이 표징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죽었어도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한 어떤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축복.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정, 이 풍요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구원의 표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되고 힘든 현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의로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1차로 바벨론으로 유배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내용인즉슨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 유배당한 곳 바벨론에서 어떻게든지 잘 정착해서 살아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배는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곳에서부터 돌아올 때가 멀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곳에서 자식들을 낳고 시집장가를 보내면서 그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힘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잡아간 그 사람들을 원수로만 여기지 말고 그 성읍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일은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손에 받아든 사람들은 이 편지를 축복의 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의 처지가 너무나 고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편지를 저주로 여겼습니다. 잡혀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들 중에 있는 예언자들도 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꿈꾸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환상 속에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멋진 꿈을 우리가 꾸었노라 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다 차야만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렇다면 내가 살아서는 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이게 무슨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냐 하면서 차라리 아직 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끌려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썩은 무화과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이 이 남은 사람들을 덮칠 것이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알려준 대로 원수를 위해서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일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누구든지 어떻게든지 저 원수를 무찔러 주시기를 구하고
어서 빨리 이 환난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그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재난은 저 악한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사람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든 시련을 피하고 보자. 피하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시련을 꿋꿋하게 견디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끌려간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정착하여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은, 비록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려서 포로 신세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끌려간 그곳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죄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저 끌려간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하던 그대로 하면서 살아남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그곳에서 자손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의롭게 살고 어떻게든지 덕스럽게 살아야만 저 압제자들의 그 억압 아래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쩌면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서는 절대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이전에는 그 분노와 원망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평화를 빌어주는 그 일이 원수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면서 그렇게 정한 시간이 다 차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말 신비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닥치는 내 믿음이 시험받는 참으로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나의 약점을 알고 고쳐내면 그 약점은 오히려 나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질병이 다 고쳐지고 나면은 더 튼튼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가 헤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에 자기들의 몸이 다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명이 먼저 예수님께로 되돌아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이 다른 어떤 뭔가를 해주신 것도 아닌데 그저 믿고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발길을 돌려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여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 말은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 한 사람만 놓고 보자면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이 사람의 믿음을 과연 무엇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가 곧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기가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확인하기 이전에 그 마음의 감사가 먼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이 내가 처한 이 현실 때문에 부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박해를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박해를 당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부인되거나 복음의 은혜가 부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지금 매여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여 있지 않다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마침 구원하여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살면서 말다툼 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이 말다툼은 그저 말로 싸우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논쟁하는 것, 이것이 옳다 그러다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지 그것의 진위를 따져서 사람이 논쟁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논쟁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파멸에 빠지고 만다고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자기를 돌이키고 고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원과 그 영광을
오늘의 주수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과 참으로 신비로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